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언제 이 시민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에는 아마 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시민권이 시민이 내가 한국 시민이구나, 내가 미국 시민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피부로 느낄 때가 언제이세요? 선거할 때. 왜 저는 그 생각 못했죠? 그렇죠? 네. 미국 시민은 이제 미국에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제 그 투표행 그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고, 한국은 한국이죠. 근데 저는 보니까 언제 내가 미국 시민이고 내가 한국 시민,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강제로 땄습니다. 부모님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족 신청을 다 하셔서, 저도 원치 않는데 전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막 그 한국의 이 자부심이 굉장했거든요. 그 2002년도 아시죠? 뭐 한국이 막 월드컵 하면서 막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자 와서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얘가 왜 미국 시민이 되냐고, 나는 한국 시민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막 이제 제가 만약에 거기서 거절을 하면 가족 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거절이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시민권을 따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인데 언제 제가 이렇게 시민권이, 내가 시민자라는 게 느껴지냐면 미국 들어올 때입니다.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땐 다 같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이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관원 앞으로 가는데, 신고하러 가는데 거기서 두 줄로 갈라지더라고요. 한 줄은 뭐죠? 미군, 그러니까 American Citizen Only,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 그 옆에는요 Foreign Citizen Only에서 외국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 줄이 갈라지더라고요. 거기서 이분은 예를 들면 한국 시민이 가지고, 아니면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구나.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갈 때도 이제 반대가 되겠죠. 한국에 딱 내렸더니 여기는 Korean Citizen Only, 한국 시민만 대상, 그리고 이쪽은 외국 시민 대상. 근데 저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죠? 어딜 봐도 저는 한국 사람이지 뭐 미국 사람 생겼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눈치를 봤어요. 딱 보니까 오히려 요즘 한국이 너무나 부강해져서, 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부강의 하나님 축복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보면은 올해 한국 시민권 줄이 짧고 외국 시민권도 줄이 깁니다. 그럼 저는 어디를 갈까요? 눈치껏 저는 이제 짧은 줄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여권을 꺼내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 여권 안 꺼냅니다. 여권을 꺼낸 등시 제가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검사하는 데 서서 이제 여권을 보여달라면, 그때 이제 제가 미국 여권을 보여주면 여기 왜 외국분 여권인데 쓰셨다니,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한국 사람이자 그치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시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3장, 아직 저희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보기 위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배경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이들이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곳에 많은 로마 군사들이 와서 살고, 저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에 해당하는 대우를 주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식민지로 살지만 로마 시민처럼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예를 들면 세금의 감면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법을 따라서 이렇게 심판 앞에 나아갔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도 로마 황제의 소속으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고 빌립보 사람들이지만 무엇이 있었냐? 자신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런 자부심이 컸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훈련하면서 저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더 나아가 당시 헬라의 문화가 이렇게 만연하던 시대에 헬라인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자신들을 부르냐?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 한번 막 우리가 성도님들 대화를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대화가 나왔냐면, 예전에는 그걸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요. 혈액형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이다, 뭐 O형이다, B형이다. 그러다 갑자기 AB형이 나오면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랬는데, 그때 지혜로운 분이 뭐라고 하시면 저는 J형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J형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저스의 J를 따서 나는 예수의 피로 내 혈액형은 예수의 보혈이다 라면서 J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을 정의를 내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태어났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오늘 제목처럼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자신도 더 이상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국적에 의하여 자신이 시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자신은 믿었고, 또 그 삶을 살아갔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며 리뷰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복음과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대로, 복음의 가치가 주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이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은 결국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되는데, 당시의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준비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전파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전파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 아닌가요? 너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사람임을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이런 말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를 좀 본받아봐 하려다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주저하고 한 5년 후에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쵸,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좀 본받으세요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 본인이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준비 안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의 삶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신이 예수를 닮을 때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보시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를 본받은 사람,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사는 그 주변의 형제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볼까요? 예수님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왜 주요란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더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막 아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수사님 아멘? 아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주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년 후에 다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본받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어디로 가라냐면 18절입니다. 그렇게 눈여겨보고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왜 여러 번 말해요? 여러분 왜 여러 번 말하세요? 왜 남편분에게 여러 번 말하시고 왜 자녀들에게 여러 번 말하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막 답답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호소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인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원수로 간다라고.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로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기뻐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을 하면서 눈물까지 호소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미국 크리스찬 역사, 미국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예수님처럼 사신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신학 공부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 훈련 속에서 참 많은 신앙 서적들을 읽고 신앙의 선배 서적들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이 계속해서 더욱더 멋있고 성숙해지고 거룩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곁길로, 누군가는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가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은 결국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원수와 반대되는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글리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이요? 어글리 크리스찬.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였나요? 그런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딱 타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느 어르신이 집사님 여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 하나 왔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럼 거기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탁 앉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지. 아무개 여기 자리 있어요. 근데 또 저기서는 뭐 버스를 타면은요, 그렇게 참 교인들이 많은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그 딱 보면은 거기 앉아서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임산부 자리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자리 맡아놨다고 막 속으로 주여 막 어디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가면은 막 세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전쟁터더라고요. 무섭게 달려듭니다. 세일 품목을 뭐 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막 뛰어듭니다. 거기서 하나로 건져.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시장님, 권사님 여기 와봐, 여기 이거 빨리 세일한데 빨리 와. 네, 은혜가 넘치는데 얼마나 항상 늘 교제 속에서 정말 직분을 불러가면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참 너무 귀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 어글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들이 결국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는 요즘 이렇게 기독교에 한 획을 더 그어서 개독교라고 불리는 겁니까? 참 속상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죠. 하지만 또한 이 또한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또한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앞에 이 편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이지만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원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인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겠죠.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로 가야겠죠. 십자가의 정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버리고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나의 뜻을. 이 가정에서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 일터에서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참 오랜 신앙생활, 모태로 시작해서 또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 리더들을 만나면서 가끔 제가 제 자신을 칠 때 뭘 보냐면, 와, 주님,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어떻게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참 교회에서 가끔 어글리 크리스찬이 뭐를 듣습니까? 막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될 때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교회에 이렇게 무리가 될 때에, 요즘 제가 한 자매님의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어떤 일인데 그러세요? 했더니 이 자매가 유학을 와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신천지에서 완전히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들어와서 성도가 들어온 거죠. 새 가족이 들어온 거죠. 교회에서는 물론 환영하였고, 그러면서 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수고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막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변하셔서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분열을 만들고,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좋게 보일까요? 여러분 시선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면 좋게 보이죠.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쁨이 여기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완벽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렇게 돼도 좋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저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늘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찢어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신이 이익을 탐내다 보니,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철저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며 거기에 흠뻑 빠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십자가에 왜 원수로 가려고 할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망하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저들이 악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다 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결국 무엇이 됐다고요? 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예배자고 우리의 예배 대상이고 우리가 쫓아가는 숭배해야 되는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육체적인 소망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투쟁하고 그것을 쫓다 보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도너츠를 먹냐? 아니면 국밥을 먹냐? 여러분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죠. 그런데 이게 싸울 겁니까? 근데 정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그게 싸움이 됐다고. 근데 이제 이해는 하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니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욕망이 이런 것뿐 떠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것이 결국 신이 되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어디로요? 신앙, 공동체 안에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자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는 세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상한 게 뭐예요? 분명히 저들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고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파워 가지고 자신들의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까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언어적인 따지를 뭐냐면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어디에 왔는데도, 교회에 왔는데도, 어디에 왔는데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있는데도, 어디에 왔는데도, 기도하는 자리에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 생각이 떠나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전후에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문제는 뭡니까? 바로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또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이렇게 신앙에서 땡겨주고 밀어주고 인도해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권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해야죠. 여러분, 이 권면은 살리는 권면입니다. 죽이는 권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꿀벌이 어느 날 막 산이고 막 들이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꿀을 따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어딜 갔는데 거기에 꿀단지가 있는 거야. 꿀이 가득 담겨있는 꿀단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릇 안에 탁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꿀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대를 꽂고 꿀을 이제 열심히 빨면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단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까지? 배부를 때까지. 어디까지? 잠들 때까지. 그래서 너무나 꿀에 취해서 이제 다 먹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가려고 딱 하는데 어떻게 돼요? 벌써 설교를 들으셨어요? 하는데 이 날개랑 이 몸이 꿀에 딱 붙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날개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점점 그렇게 좋아하는 꿀에 묻혀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 예를 왜 드냐면요, 꿀벌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꿀벌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산으로 들으로 꽃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꿀을 찾아다니고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이 꿀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꿀에 박혀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꿀 때문에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파묻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유혹이 마치 칼을 두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안 해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꿀을 만들어 놓고 자 오라고, 여기가 줬사오니, 여기가 뭐예요? 내게 줬사오니, 여기를 다 하는. 저도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면 결국 내 배입니다. 여러분, 맛집 쫓아다니시나요? 여러분, 맛집 좋죠. 저도 좀 데려가세요. 맛집은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식당을 가도 왜 간다고요? 그 식당에 가서 거기 있는 일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과 식당에 가서 신방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오셨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진짜 서비스가 진짜 무슨 너무 잘하시는 사람은 쭉 서비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이분이 서비스를 잘해주셔서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이?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하는 대상입니다. 팁을요 늘 그리고 그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교회 가시자고. 저는 몰랐죠. 거기가 맛집인 줄 알고 갔는데 맛집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지고자 그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곳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영이, 십자가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십시오. 30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할 바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그것이 천국의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속은 어디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정말 이 소속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요? 저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십자가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이 나올까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이 나오겠죠. 저들이 정말 다시 예수 십자가의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끝까지 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린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나의 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시민,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살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30년 전, 전 94년도에 이민 왔거든요. 32년 전에는 이미 그 당시에도 이민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체포하고 추방하고 감옥에 넣고 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 옛날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미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문이 열리고 또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트럼프 행정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렇게 이민 단속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참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냥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추방하는 게 아니라 좀 기회를 주시면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자녀들 낳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민권의 권리가 뭡니까? 내가 시민권을 받으면 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시민권이 특별히 뭡니까? 권리란 내가 이 땅에서 시민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권리들이 있습니까? 투표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디에 가서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나라가 물론 건강한 나라고 부강한 나라면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의 권리는 뭡니까? 우리가 시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의 권리가 주어졌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단순한 거주민이 아니라 뭐가 됐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이 부활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천국에 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또 왕의 백성에는 왕 보호가 약속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듯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국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풀어보면 국적은 변하게 됩니다. 여기 중에도 국적이 변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취득하고 또 어떤 분들은 뺏기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 보면은 강탈당하기도 하고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의 시민권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증되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그 누구도 침노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소속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 시민은 길어야 몇 년일까요?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길어야 몇 년일까요? 100년이라는 거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린 천국 시민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요, 어느 날 불만이 섞인 표정으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그가 킹 목사님에게 이 불편을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저들이 어질러 놓은 이 길이나 청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불편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이 킹 목사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백인들의 길 한 모퉁이를, 길 한 구석을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구석을 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깨달음,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어깨 피시고,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을 사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사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가대에서, 저도 성가대를 오래 했었거든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참 은혜가 좀 부족해서 마음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랬더니 지휘하시는 선교사님이 막 재성명제 그거 틀렸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전 또 조용했다가 다시 하면 또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뭐가 있었냐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냐. 그리고 가서 권면을 당했죠. 이제 불려가가지고 좋은데 화음이, 천국 시민이면 뭘 해야 돼요? 화음이 좀 일어나요. 선교사님 그때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화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틀리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씁니다. 그러면 좀 더 조용하게, 좀 자중하고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권리를 얘기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에 앞서기 전에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 이 셀프 이스팀하고 자존심, 이 에고를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은요, 자신을 잘 알고 자기를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자존심은요, 자신을 너무 사랑해, 자신에게 너무 솔직해,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넘쳐서 자기가 싫은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신을 완벽하다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느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끌려와서 지치고 병들고 허기졌습니다. 도착하자 많은 흑인들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허리를 딱 세우고 반듯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도 힘들 텐데 왜 저들처럼 이렇게 누워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에 누울 수 있겠냐. 이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잘 알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천국 시민다운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광야 백성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른 천국 시민, 천국을 하나님한테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이덴티티가, 너희 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저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돕는 성령이 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 누리려면 의무가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보다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헌법이며 복음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어떻게 돼야 되죠? 구별돼야 되죠. 세상이 쫓는 것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쫓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것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사랑의 법입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사랑의 법.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국 시민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렇죠? 내 것을 가치하려고, 쟁취하려고.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남을 낮추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맛있는 음식이 아주 진성찬 준비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긴 막대기 젓가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했더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막 먹겠다고 막 싸우면서, 남이 또 하나 집으면은 그거 집는 거 어떻게 해요? 뺐죠. 서로 안 먹고 서로 못 먹고. 천국 시민들은요, 웃으면서 먹죠. 긴 젓가락을 찍은 다음에 누굴 줘요? 앞에 있는 사람 주고, 먹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먹으세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올라가 높은 자리로 가라지만 하나님 시민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이 땅에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드러내는 자. 바로 대사라고 하죠. 엠베서더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약속하십시다. 이번 주부터 우린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 딸한테, 우리 사모한테, 여러분 성도님들,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언제 아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린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훈련 받을 때 이런 질문했어요. 아니, 내 삶이 안 그런데, 아니 정말 목사님 제 삶이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과 우리의 시민권이 박탈당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박탈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의무가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이 환경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청년 때 참 이렇게 뭔가
참 목사님 말에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청년 때 냉장고 놓고 주여 이 냉장고가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축복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막 했어요. 진짜 여러분 환경은 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룸메이트가 들어오더니 이 룸메이트가 잘 먹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가 막 채워지는데 우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환경에 놓여서 세상의 땅의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다. 그들이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 환경이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셔야 돼요? 물질을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재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이 내 일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와 이 집사님 너무나 멋있어요. 비전이 뭐냐면 목사님 제 비즈니스가 막 2배 10배 막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기복신앙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이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직원들을 둬서 직원들에게 정말 많은 물질을 주고 나누고 저들도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저 직원들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 집사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알아봐도 한두 명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와, 참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하는 자라는 거죠. 4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은요 날마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왕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의무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 현실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이 기다린다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간절히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천국 시민들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 누굴 갈망해요? 누굴 기다려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주님이 의뢰해 주실 것을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다리는 사람, 이 의무를 다하는 천국 시민은 어떻게 할까? 날마다 일어나면 누굴 찾아요?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도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내일 오시길 소망합니까?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린 십자가의 원수가 끊임없는 그 유혹 속에 흔들리지만 우린 끊임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 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거룩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낮아져 있는 몸을 누구에게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오늘과 내일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작년과
올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4월에 와서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는 분은 주님의 축복으로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없는 분들은 같이 새벽기도 합시다. 같이 금식하고. 왜냐? 우리는 천국 시민은 변해야 돼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쳐야 돼요. 반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형성돼야 돼요. 만들어져야 돼요.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천국이 실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되고,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또 증거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 휩쓸려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반면에 이 세상에 살면서 청균 시민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그런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변화를 받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